말 같은데 이게 성령으로 도장인이거든요. 도장을 찍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쉬운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왜 찍으셨고 왜 도장을 찍으심을 통해서 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삼으실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어요. 집문서에 우리가 계약 집안 서로 하다못해 전세로 들어가든지 월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할 때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쌍방간의 확실한 표를 삼습니다. 도장이 없는,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그렇기 때문에 도장에는 서명이나 도장을 딱 찍어서 내가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 거로 딱 확인시켜주는 표가 바로 도장 찍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외국으로 비자를 찍을 때도 비자에 딱 찍히지 않으면 걸렸다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기 쉬운데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갈 때에 비자에다가 딱 도장을 찍는 이유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잠시 체류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 국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어떤 권위와 합법성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는 보통 도장을 찍게 되죠. 도장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흥미롭게도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우리 벌써 5번째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우리의 확실한 구원은 바로 이 도장으로 하나님께서 찍으셔서 장차 우리가 약속의 땅인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취소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겉에 이마에다가 도장 찍힌 것도 없고 도장 찍은 표가 없는데 뭘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으로 도장 찍은 것은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사인 결제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셔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표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 뭘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네가 뭔데 네가 감히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성령의 결제 사인을 보여주면 돼요.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하고 자신 있게 보여줄 게 뭐냐면요, 내 믿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행위를 가지면 그때는 뭔가 반짝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감정이 확 수그러들고 막 그때는 또 믿음이 없어 보이고 지옥에 갈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감정은 속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가요? 초대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확증을 가지고요 담대했던 거예요. 우리보다가 뭐예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그 당국의 밑에서 은밀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로마 치하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기 전에 성령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사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성령의 인치심을 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꼭 유대인이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령의 임재는요, 혈통이나 지역이나 어떤 우리의 이 피부 색깔이나 이런 신분이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려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전에는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놈은 이방인이야, 저희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야, 이게 구원받은 그들의 표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표를 전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를 말고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요, 혈통이 필요가 없네요. 어떤 신분이 필요가 없이 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장교예요. 그 이방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 통치자로 왔던 이방 땅의 장교예요.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그가 신분이 장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율법에서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요, 베드로가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조차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왔던 바가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구원이 이방 세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비록 부활을 목격하고 그가 초대교회의 수장이긴 하지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수장인데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데도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그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더군다나 혈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이게 안 깨지면 이방 선교가 도무지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베드로를 깨시는 사건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10장 44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성령은 제한이 없으시구나. 이게 깨지고 나서 완전히 충격인 겁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뭐가 저게 놀랄 일인가?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안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 할례도 받지 않은 이 고넬료가요, 그 가정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도장, 쉽게 말하면 도장 찍힌 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 이후에 교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11장,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거부감을 나타냈던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완전 바뀌었어요. 성령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이제는 차별 없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방인, 여러분 잔뼈가 율법에 완전히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잘 안 깨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깨지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저들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보통 깨지지 않는 건데 베드로를 깨트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서서히 이제 율법에 가로막혔던 담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완고한 율법주의자.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 저런 이단, 처음에 예수님이 나사렛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가 깨진 사건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도 만나기도 만났지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게 바울 사도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인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을 전도했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이런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이냐. 이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들 전도 다닐 때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할례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보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동일하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다 같이 시작. 오늘 에베소서나 고린도후서나 동일해요.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격정이 막 일어나고 내가 막 뭐고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난 방언도 한평생 안 해보고 난 꿈에 하나님도 한 번도 안 나타나서 나는 구원도 안 받은 건가? 이럴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확실한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마음의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음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가만히 있으면 나는 70, 80 평생 성령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방언도 안 해봤고 하나님이 꿈에조차도 한 번도 말씀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표현을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표적인 어떤 우리의 증거구나, 외적인 표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단회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막 혀가 말리고 막 우리에게 이런 표현처럼 내게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증으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은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볼 수 있게 임할 수도 있지만 볼 수 있지 않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장로교의 강점이 뭐냐면 냉정한 이성으로 말씀을 분석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가, 이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우리 장로교의 강점이 그거 아니에요? 말씀 중심, 오직 개혁주의는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해서요, 말씀의 표징을 항상 앞세웁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쉽냐면 성령의 사모함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성령을 사모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순복음이나 성결교 같은 데예요. 우리 황 목사님 성결교 출신이라서 뜨겁잖아요. 벌써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 전형적인 장로교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장로교회 전형적인. 황 목사님 불덩어리잖아요. 성결교나 이런 어떤 그런 순복음 교단은 성령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하세요 하면서 좀 약간 인위적인 건 있지만 성령의 사모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단이 그런 성령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아쉬운 게 성령을 제한합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어렸을 때도 합동쪽에서 자랐지만 아멘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 아시지만 장로교회는 아멘 하면 뒤에서 장로님들이 탁탁 하면서, 그래서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분들은 아멘은 거의 안 하잖아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날 정도로 조용한 게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분다는 어떤 확증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성령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외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지성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면 도무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경험을 지적인 경험에서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너무 감정이 메마르기 때문에 감정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흐르는, 평생 눈물도 한 번 안 흘리는 분이 콧물을 흘리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 특별히 저희 교단의 일부 교수들, 또 일부 분들은 어떠냐면 성령 중지론자들이 있거든요. 방언은 2000년 전에 그때의 성령께서 임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해서 성령의 중지론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께서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외적인 표징을 지금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성령은 그때 그런 외적인 현상들을 끝났다라고 강조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중지론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장로교인이고 장로교 목사고 장로에서 공부했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은사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생 사모했는데 방언은커녕 방언 언저리에도 못 간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정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터치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성령에게 우리가 손들고 그분을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지 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중요한 에베소서 강해를 기록한 우리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에베소서 강해 1권을 참고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저분이 의사였다가 이제 그 유명한 강해 설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 저분이 책이 로마서도 막 이만큼 되고 에베소서들도 이만큼 되고 막 아무튼 대단한 분인데, 에베소 강해에서 몇몇 분들의 교회사 가운데의 성령 체험을 소개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프라벨이라는 이 청교도 목회자가 있어요. 장로교, 그분이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 생각이 더욱더 부풀러 올랐다. 결국 그의 생각들은 도도한 홍수같이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늘 기쁨과 하늘에 있는 그의 기업에 대한 충만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 그 밖의 세상은 마치 없는 듯 하였다. 그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다는 걸 그가 우리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에즈워즈, 유명한 우리 설교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저분의 엄청나게 지적인 분인데, 저분이 성령 체험을 이렇게 합니다. 1737년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나들이를 하였다. 그때 나는 특이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전하고 꿀같이 단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자애로운 겸손 등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되었다. 내가 생각하기로 1시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그만 눈물이 홍수같이 흘렀고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내 영혼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워지고 소멸되는 것을 느꼈고, 나는 마치 그것들이 먼지에 불과한 것처럼 느꼈다. 오직 내 영혼은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 있으며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고 살며 그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느꼈다. 이게 조나단 에즈워즈의 체험이고요. 우리의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 무디의 체험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그날이 왔다. 뉴욕시 월가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을 나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거룩한 체험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의 체험이 어찌나 강하였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멈추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이다.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유명한 교회사 가운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바로 그런 일이 있은 직후에 나는 나를 그처럼 무겁게 짓눌렀던 짐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음하는 영이 내게서 제거되었다. 내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발랄하고 그처럼 생동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의 변화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1738년도 그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뢰함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내 것을 다 도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은 확신이 주어졌다. 여러분, 교회사의 인물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너무 많지만 몇몇 인물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체험한 성령의 체험은요, 비슷하긴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말을 타고 가다가 성령이 임해서 강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다가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체험하기도, 어떤 분은 자다가도 자다가 체험하기도 하고,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통된 것은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데,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하고 종교인으로 생활했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체험이 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사 가운데 저런 위대한 인물들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만지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인격을 터치하니까 이전에 바라보던 시각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건,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만해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만지셨는데 내가 니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엎드려져서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이로운 체험은 동일한 성령의 우리 인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다르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열려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벌써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이 벌써 이제 교회 한 5년 정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면 교회 생리에 대해서 딱 압니다. 딱 설교 딱 오늘 무슨 설교 하겠구나. 벌써 탁탁 다 알아버려서 벌써 예배 시간 딱 되자마자 눈 감고 그냥 빨리 설교 끝내. 그냥 이렇게 하는 완악한 마음들 있잖아요. 전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강팍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감정까지 컨트롤하면서 그게 없으면 내 구원이 흔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체험을 통하여서 땔감처럼 우리의 믿음을 떼워주기 때문에 이 체험이 확신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난 그때는 옛날에는 어땠어? 여러분 지나간 걸 왜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현재 필요한 은혜를 성령께서 내게 확증으로 부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제 내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에다가 탁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낙인을 탁 찍으면 몇 번 하면 이 소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천간민의 소유, 이 소는 12번째 소다라는 표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유명한 그림 작품에 보면 낙관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림 다 그리거나 붓글씨를 딱 그리고 나서 그 명인들이 도장을 딱 찍어요. 그게 낙관이라고 하는데, 이 낙관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에 따라서 진기명품 그런 거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에.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를 낙관을 딱 찍음을 통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누구 거야 라고 소유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마귀 꾀 아니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확증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위대한 바울 사도는 그런 부류고 너는 아직 멀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도장 찍은 너는 내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유치원 무슨 행사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 막 가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자식 보내면 알겠지만 연병장에 이제 딱 도열해 있는 우리 아들들 보면요, 제복 입히고 딱 그 제식훈련 딱 하고 끝나면서 쫙 도열해 있는 아들 보면요, 다 까까머리에다가 군복 똑같은 거 입혀놨는데 어떻게 알고 기막히게 압니다. 아, 우리 아들 저기 있다 하면서 바로 알아맞혀요. 유치원 행사 가면 고애들이 똑같은 옷을 입히는데 걔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자식들밖에 안 보이잖아.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딸을 저 멀리서도 기막히게 딱 알아봐요. 왜요? 내 소유고 내 자녀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단박에 알아봐요. 그 연병장에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20대 초반의 애들 쫙 있어도 멀리서도 아이고 우리 아들 저기 있구나 라고 딱 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무슨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안 부러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정재계 인사, 유명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 같은 걸 알아보실까? 나 같은 게 내가 뭘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자 손녀를 알아보듯이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도 우리 같은 비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까지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쓰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기 내가 인친 저 누가 있구나, 저기 인친 누구 내 딸이 있구나, 주님이 딱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총수 14만 4천 명, 딱 저기 숫자적인 그런 딱 14만 4천이 아닙니다. 영적인 숫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80억 인구,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나 유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래만, 먼 미래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좀 초라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덜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덜 기름진 음식 먹고 내가 남들보다 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약조금으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중간 과정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성령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웠지 않네요. 내가 성령으로 도장 찍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확증, 그 언약 아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 찍기까지 인쳐주시고 사랑하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남은 순간까지 우리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이 은혜와 놀라운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